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겨울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사시사철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겨울은 아주 춥고 또 긴 시간들입니다. 그때그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운 겨울도 있고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 있지만 오늘도 새벽에 봄이 되었지만 벌써 3월이 되었지만 굉장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한낮에 나아가면 햇볕을 쬐게 될 텐데요. 봄 햇볕과 겨울 햇볕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밝기 같고 또 똑같은 따스함 같지만 겨울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봄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봄은 살아나는 생명과 함께 생명의 축복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봄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는 생명의 어떤 순회 혹은 생명의 사이클로 볼 때도 새로운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의 노래가 아주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는 아주 짧지만 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해의 봄이 되었습니다. 하루 중에는 아침입니다. 아침 7시 언덕에는 진주 같은 이슬이 맺히고 종달새는 창공을 날아가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또 하나님은 하늘에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이제 영어 시는 운을 따르기 때문에 단어를 좀 선별해서 쓰지만 저희가 영시를 읽을 때는 운을 맞추어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빅토리아 왕조를 대표하는 영국 시인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시인인데요. 이 시인이 그리는 것은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같은 그런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또 하늘에는 종달새가 날아가고 또 땅에는 달팽이가 가시나무 위에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완벽한 질서, 온전한 평화를 이제 잘 보여주는 짧은 시입니다.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봄에 움틀 수 있습니다. 싹이 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식물에 마찬가지고요. 또 겨울잠을 자는 동물에게는 특히 더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사이클도 겨울과 몸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봄 자체의 절기가 주는 일종의 이미지는 희망 혹은 소망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늦은 봄과 또 이른 여름, 늦은 여름, 가을을 통해서 이루어질 올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는 우리가 이 새 봄에 새 아침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이 이 봄의 절기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국에서는 또 한국 교회에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봄의 의미와 더불어서 사순절의 의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지나 부활에 이르는 그 신앙의 관점들로 함께 잘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봄 노래 스프링송으로 불려지는 봄의 노래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시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기도 했고 또 사상가로 불려진 에머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풀네임은 랄프 월도 에머슨입니다. 에머슨은 아주 재미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시를 읽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가 시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시인이다. 에머슨이 시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또는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시인이다 라는 말을 오늘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써내려간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고, 사순절의 묵상은 산문과 운문으로 우리 글을 나오잖아요. 길게 설명한 산문보다는 시처럼 여러분이 묵상들을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2장을 제가 주로 설교했는데 에베소 2장을 주로 봤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에마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쓰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 크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금강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아주 기술이 좋은 장인이, 말하자면 기술자가 혹은 어떤 예술가가 만든 물건, 그래서 작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역 세번역과 세번역, 현대어 번역은 10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각가가 대리석을 다듬고 깎아서 데이비드상, 다윗 왕의상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품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혹은 상품인지를 나누어서 설명한 것은 제가 5년 전에 시리즈로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구조를 좀 저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하는 것은 첫째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다듬으시고 혹은 도자기를 빚듯이 흙을 빚듯이 빚으시고 돌을 깎듯이 깎아내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쓸 때 복수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여러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단어, 파생된 단어가 포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할 때 시로 번역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를 헬라어의 파생 단계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시라는 한자를 해석할 때 제 구약의 은사인 구약 선생님이신 왕대일 교수는 시를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자어를 아시는 것처럼 한자어는 서로 다른 두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 시는 말씀원과 절사자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자를 종교적인 어떤 거룩함이 있는 장소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처럼 거룩한 곳에서 다듬은 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말을 다듬어서 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설명문과는 다릅니다. 우리 구조로 하면 산문과는 다른 운문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은 아주 길게 설명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산문이죠. 그런데 시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말하는 단어들을 덜어내고 생략하고 줄이고 선택해서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주로 이미지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봄이 왔는데 예를 들어 달팽이가 가시나무 위에 있는 것, 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시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시인한테 항의할 것입니다. 달팽이가 가시나무 위에 있든 장미 위에 있든 소나무 위에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시인의 세계에서는 그게 봄이 오는 소리이고 봄이 오는 일종의 상징이 되죠. 사실은 상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들을 보시면 예언서들은 상징을 잘 다루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거룩한 곳에서 다듬어진 말인 것처럼 우리가 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어를 선택할 때 적합하지 않은 말을 지우는 것처럼 지우고 또 다듬어내고 깨뜨리고 빚으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시는 직접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 작법, 그러니까 시를 쓰는 법을 뭐 교양 과목이나 어떤 문화 강좌로 들으셨다면 어떤 시인이 와서 설명하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상입니다 하는 것은 시가 아니죠. 예를 들어 제 앞에 책상이 있어서 이 물건은 책상입니다. 이건 시가 아닙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뭘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이 책상에 함께 있던 어떤 친구, 생각나는 친구의 이름도 쓰고 모습을 그려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생각나는 친구가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제일 그래도 스토리가 많이 있는 사람을 찌어내고 그 스토리 안에서 눈물 짓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웃음 짓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안타깝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 친구가 힘들고 지쳐서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던 때도 기억합니다. 시를 쓰려면 그때의 느낌, 그것들이 떠오르고 그 이미지 안에서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때의 마음, 느낌, 또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게 시를 짓는 시작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는 소리 질러서 웅변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아주 눈을 마주대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서거나 뒤돌아서서 보이지 않게 조용한 소리로 속삭이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쓰여진 시인가 아닌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아주 사실은 금세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인 중에 칼 샌버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라는 것은 문을 활짝 열고 그 열려진 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공간 안에, 그 창고 안에, 그 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고 언뜻 봤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과 같다. 시는 그렇게 쓴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시는 뭐냐면 시인이 바람의 색깔을 칠하는 작업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작곡하신 영문학자 장영희 씨가 시 소개할 때, 영어시 소개할 때 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분명히 바람이 거기에 있는데 무언가가 내 앞을 지나가 거기 있는 것을 느끼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바람을 우리 대신에 문자로 글로 표현해 주는 게 시와 같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바람의 색깔을 칠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산문, 설명문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시는 그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상상력을 펼치게 합니다. 그림을 그리게 하죠. 뭔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논리적인 떠올림이 아니라 일종의 굉장히 감정적이고 사실 영적인 떠올림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바람의 색깔을 칠하듯이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앉아 있는 사람과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 때, 또 뭐 함께 울었을 때, 웃었을 때 우리가 붙잡아내는 무엇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사건과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에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있어서 내 앞에 있는 바람에 마치 색깔을 누군가 칠해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때로 파란색으로, 때로 노란색으로, 때로는 보라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서정 시인 중에 세라 티스데일이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좋은 시들을 쓴 서정 시인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편의 시들을 결혼식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노래를 만드는 것은, 나의 시를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 마음에 품은 것처럼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 내 심장도 뛰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원하는 것을 나도 좀 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제가 돌보고 살피고 또 권면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순절에 있어서의 그 순례의 길이 하나의 시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써내려간 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에 아주 분명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의 심장으로, 예를 들면 바울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진행형의 시와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쓰여진 시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인의 입술이나 손이나 문학적인 훈련과 기술로 쓰여진 게 아니고 시인의 심장으로 쓰여진 시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들을 읽으면 누군가 단단하게 조개 껍질처럼 자기의 마음을 닫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냉랭한 찬바람이 불던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 속에 있던 사람에게 세상을 살만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마음과 또 어떤 소망과 기대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시를 쓴 시인들의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난 것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느낌, 똑같은 그 이후에 만남 이후에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한참 더 가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안에 뛰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써내려간 시처럼 그 사람이 서 있는데 힘든 어떤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에게 그에게 어떤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능력, 승리의 능력을 더해주고 지쳐있는 사람을 북돋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사순절에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웃고 혹은 내가 좋다, 충만하다 이러고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충만해짐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 나가 교회의 문을 열고 나아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내가 얻은 그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만 지쳤니? 나도 지쳤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하나님의 씨라면 그 지친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도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지친 마음이 생명의 힘이 넘치는 마음과 활력으로 바뀌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살아있는 힘, 활력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지치고 나 혼자만 어려우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뜻과 목표에 우리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화살을 쏠 때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 정확히 쐈는데 화살 마음대로 관역을 삐껴나가는 것입니다.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든 모든 것, 만드신 바입니다.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찍어내는 어떤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작품은 하나님의 시처럼 쓰여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심장으로 쓰여진 시라고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한다면
힘든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답답한 날에도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당대하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직접 쓰신 시와 같은 사람이야. 너의 시를 누군가는 읽게 될 것이고 그 시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야.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어난 것처럼 그 사람도 힘든 사람이라면 일어나게 될 거야. 지친 사람이라면 활력을 얻게 될 거야.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힘든 날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날에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답답한 날에도 여러분으로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비껴나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는 전체 구조가 비교적 아주 명확하게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2장 이후에 3장, 4장, 5장, 6장은 어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부분에서 교회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의미, 여기에 가정은 핵가족,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가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큰 가족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4장에서 보면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를 누군가 아직 연약하고 어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한 것은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준비가 되도록 다 교육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훈련을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일하면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할 일은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봉사하는가 하면 봉사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예를 들어 저 혼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동무서주 한다고 교회가 세워질까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을 한 공동체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규모도 커야 하고 많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먹고 입는 것부터 모든 걸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스스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나요? 아주 분명하게 에베소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강조하는 것은 선한 일이 그냥 남을 돕는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적인 의미가 있고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틀에서 보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가정은 세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이고 둘째는 부모와 자녀이고 셋째는 종과 상전입니다. 아내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럼 아내가 손해죠.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심처럼 해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하려면 선한 일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는 어떤 거예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부모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 더 어려울까요? 부모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종과 상전은 어떤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 세 가지 축을 선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제로 보면 언제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더 훈련받은 다음에, 더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작품다운, 하나님의 시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의 아끼라는 우리가 무슨 내가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좋아서 사과를 좋아하면 사과 있는 대로 내 방에다 싸놓는 거 아닙니다. 싸놓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아끼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치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을 때는 그 물건이 너무 귀해서 아끼면 다른 사람이 사갑니다. 정말로 중요한 물건이면 뭐냐면 붙잡는 것입니다. 물건을. 내게 있는 재화를 다 팔아서 그 물건을 붙잡는 게 아끼라의 의미입니다. 낚시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고기가 왔을 때 그 고기를 딱 붙잡아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게 아끼다의 의미입니다. 기회를 붙잡다,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순절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순절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발하는 선한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눈 이 에베소의 말씀들을 잘 실현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